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10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10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에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될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좀 좋아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이런 능력의 말씀, 재창조적인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그 원인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나 영혼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지식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그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첫째는 기도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은사 이제 세 가지가 뭐냐면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영하고 직접 교제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뭔 말이에요? 나 속사람,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 통역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영혼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이제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냥 내가 한국말로만, 물론 한국말로 기도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나 영혼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더 깊어지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만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예요? 말씀의 지혜,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영분별.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도 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위 통찰력, 분별력이지만 또 이제 잠언서에도 보면 명철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명철. 물론 이제 지혜의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 세 가지를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한 정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마귀가 말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보를 알겠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거든.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가는 그 헬스장에 철학관을 하는 여자 아주머니가 와. 처음에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전도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종교가 달랐대.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아주 맨날 싸웠대. 종교가 다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이렇게 자매님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참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뭐 받아들이질 않다.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말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그 자매에 대한 것이 뭐냐면 상당히 희생적이더라고요.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열심히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내는, 한번 보면 끝장을, 운동도 뭐 나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막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딱 와지냐면, 그렇게 희생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겠더라고. 사람한테. 이제 남편하고도 헤어졌다고 뭐 그때 옛날에 사모님한테 했는데, 이제 그러면 꼭 뭐 똥파리들이 와서 붙어도 붙고 뭐 그러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용당하거든.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냐니까 많이 온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자꾸 자기를 무당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녁에 밥벌이에요 그러더라고. 밥벌이. 누가 아니래? 이제 철학적으로 뭐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생일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아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렇대. 대화가 좀 잘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생일 안 와도 안다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생일을 안 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사람 잘 만나고 조심해라. 그 소리를 해주고 싶었는데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안타깝죠. 귀를 잘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세상말로 말하면 업종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아니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네. 그게. 제가 충격받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냐, 또 그런 말이나 하지 말고 오던가. 예수 믿는데 가도 되냐고 했는데. 와도 된다고 했대 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40%가 점치러 다닌다잖아요. 이게 대성통곡할 노릇이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그 이희정 집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이제 분양하는데 그 사무실 다니고 뭐 그랬는데, 아니 목사가 법사가 됐다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욕을 해준다고는 그 개자식이야 그거 진짜.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법사가 돼. 법사가 됐다 차라리 목사가 돼야지. 예?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거기 7명이 전부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일주일에 2번씩인가 그 법사가 온대요. 그러면 권사 집사들이 물어본대. 이번 주에 집이 팔릴 것인가. 예? 그게 권사 집사들이냐고. 잡사들이지.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하니까 안 되면 종교.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져버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지식으로만 우리가 배우면 안 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먹어봐야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더라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확 이렇게 꽂히거든요. 와지거든요. 나 영혼에. 그러니까 조합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독합시다. 이도 그냥 우리는 눈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사해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와지는가. 그러니까 나 영혼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 영혼에 말씀해줘야 나 영이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자꾸 영이 자라나서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자꾸 내가 양식으로 먹어서 자라나야 나 영혼도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국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제 능력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을 갖다 은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믿음. 이제 믿음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큽니다. 뭔 일을 해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근데 어떤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해갖고 될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험들이 좀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서 어떤 먼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스케일이 좀 크게 넓게 해야 되는데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냥 뭐 자잘히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도 키우려면 이것이 이제 와져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병고침.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믿음, 능력 행함이지만 이 병고침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병고침은 이제 현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60이 넘어서. 그래서 자기 아내가 막 이렇게 순복음교를 다니는데 대전에 있을 때 막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이제 막 자기 아내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때려 죽이려고 막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냥 불과 같은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깨져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유은사를 주셨거든. 신유은사를. 근데 어떤 이제 자매를 다 죽어가는 그 부모를 이렇게 기도해줘서 낫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딸이 감사하다고 1억을 헌금을 했어. 그러니까 인자 개척에도 먼저 몇 년 동안 목회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래도 막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다 오더만 미국에서 또 어떤 집사가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갖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집회 갔을 때 내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붙여놨는데 언젠가 이렇게 오는데 이용규 목사 미국 왔더만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봤대 자기가.
이런 현상이 드러나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 몇 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줘봐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이요. 하나는 뭐 어쩌고 하나는 뭐 근데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려면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이게 뭐에 관한 말이냐면 말씀에 관한 거예요. 말씀. 세 구절만 말씀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증거, 뭐 법도, 뭐 전부 이런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시편 기자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썼는데 176절까지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전부 말씀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89절부터 좀 105절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온가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세요. 자, 우리가 89절, 90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예? 전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이 자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자연계도 그대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만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도 참 말씀이 실감 있게 이렇게 체험적으로 안 이루어진 게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 영과 성령과 말씀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와지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에서 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자, 92절 보세요. 91절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만물은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게 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풍랑도 잠잠하라니까 바다도 멈춰야 돼. 잠잠해. 왜? 지금도 이렇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그런 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이렇거든. 하물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 계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2절 보시면 뭐라고 써요? 주의 법이,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죠.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막 레마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내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즐겁냐 이 말이에요.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이 와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렇고 말씀이 없으면 꼭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그 신기하더만 제가 그 기도하면서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미역을 넣고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제맛이 안 나더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뭔 생각하고 살아? 아무리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고 끓여도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 소고기국 맛이 나고 미역을 넣고 끓여도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미역국 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설교도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이제는 나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싱거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말씀이 와지면 뭔가 든든하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나 영혼도 말씀을 먹으면 크크 든든하고 확신이 있고. 옛날에 한번 성령께서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씀도 안 읽고 제대로 이렇게 안 할 때 막 나 영혼이 그 외치는 것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제발 말씀 좀 먹어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나 영혼이. 근데 조합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워낙 말씀을 모르면 영혼이 말라 삐뚤어갖고 힘이 없는가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즐겁냐 이 말이야. 깨달아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맛이 있어야 기도하려고 그러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보세요. 왜 이렇게 10분이 긴지 몰라.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도 길게 하고 오늘따라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안 끝나냐. 끽해봐야 1시간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조함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법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조함들 신앙생활할 때 자꾸 말씀을 더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기도도 하게. 근데 우리는 오로지 그냥 왔다 하면 그냥 막 멋져요면 에서 애들 또 그러잖아요. 막 한두 번 사주고 그러면 또 기다리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그래봐 얄밉잖아.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 얄밉지 않거든.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보면 알죠. 그러면서 이제 94절도 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법도들, 말씀들만을 찾았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법칙인데 조화인데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찾으라, 두드리라는 안 돼. 막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들 구하십시오,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찾아. 뭘 찾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 가지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내 물질을 좀 막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어디 은행에 가서 찾아? 제가 이렇게 요거 우리 육신적으로 해보니까 딱 하나만 되더라고. 결혼 문제. 총각 주세요.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말을 붙여보고. 그 외에는 안 돼. 참 내가 병이 걸렸어. 어떤 몸이 아파. 그러면 기도해. 고쳐주세요. 그 찾는 건 어떻게 찾아야 돼?
병원 쎄버렸어. 병원 찾을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뭘 병원 찾아. 자동적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기도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 갖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기도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이 와지면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보라고. 쓴물하고 나뭇가지하고 뭔 상관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땐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말씀이 와지면 찾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인은 다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이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말씀은 받았는데 헷갈려. 그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분명히 체험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함들이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져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5절에서는 주의 말씀들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뭔 말씀을 주실런가? 또 말씀만 바라보고. 좀 내용이 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97절 보세요. 그러니까 92절에서는 말씀이 줄곰이 되고 또한 말씀만 94절에서는 말씀만 찾는다고 그랬고 9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거든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조함들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려면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그렇게 달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막. 우리가 좀 2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님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다네요. 말씀에 이렇게 쓰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맛이 있는 막 영혼에서는 막 기가 막힌 말씀이 막 환장하거든요. 막 오늘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또 영혼이 막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이게 실제예요. 실제. 조함들이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날마다는 그렇게 안 된지라도 내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라도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럼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때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그렇게 좋아요. 막 보화를 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서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면서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구름이 없어도 비가 온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막 7번까지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아주 아파트마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막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았어. 근데 IMF가 딱 터져버렸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왜 국제적인 거지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복 준 것이냐? 시험해 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아니요. 시험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나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 버리고 그냥 뭐 물질 복 주셨는데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물질적인 게 잘못 쓰고 그러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렸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죠. 코로나 오는 것하고 경제적인 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계속 기도해서 이렇게 왔더라면 내 종 앞으로 코로나가 올 것이다. 준비해라. 그랬더라면 또 이상한 교회로 봤을지도 모르겠죠. 저도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장래에 관한 이런 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뭔가를 좀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구나.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이럴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97절에서는 이제 말씀을 어찌 그렇게 내가 사랑한지 막 말씀이 사랑.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막 뽀뽀도 좀 이렇게 해보고. 근데 우리는 말씀만 봤다면 신기해. 여러분 잠 안 오면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요. 말씀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냥 졸려버립니다. 기도만 했다 하면 말씀만 읽었다 하면 그냥 자버리잖아. 신기해. 응? 그렇게 멀쩡했다가도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려. 설교만 하려고 하면 졸려버리고.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해버려. 그러면서 98절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막 지속적으로 주는데, 어떤 데는 새벽에 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면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막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하는가. 때로는 이제 제가 기도를 들어봐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소리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기도 소리만 듣고 끝나버릴까 봐서 일부러라도 한 20분만 하고 안 해. 나머지는 내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듣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98절 보니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게.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지만 이 지혜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몰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야지 말아야 할 일인지. 조언들이 이렇게 말씀이 와지면 지혜가 와진다. 지식의 말씀, 지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이렇게. 아마 저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아마 코로나 기간에 버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더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문 닫는 거 다른 것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막 세를 못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면서 이제 98절, 99절, 100절 보세요. 99절에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8절에서는 원수, 마귀도 말씀 갖고 공격하거든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근데 99절은 명철함이 스승보다. 그래서 조언들이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명철함.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 와지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통한 판단력이 와집니다. 우리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다 맞는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100절도 보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죠? 노인은 영광이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에 오면 내가 하나님 시각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수준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0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더 깨달았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는 것. 응?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요. 내 종아,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한 그것을 더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왜? 내 현실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 주셨는데 뭐야 이거 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데 조금들 생각 갖고 일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망해요. 하나님은 조합대 생각, 환경 갖고 일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끌어집어 역사하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돈이 없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깡패 출신이고 좀 비슷한데 미국에 가서 집회했더니 미국의 그 집사님이 30억을 보내주시더래요. 네? 가지고 인천에다 그 센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국에서 안 되니까 미국으로 집회 가게 해서 거기서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후원을 해서 그렇게 센터를 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코앞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죠. 내 기준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런 게 이제 명철함이 오면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등 말씀은. 그러니까 목적지를 몰라도 등만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그럼 목적지가 와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 착 있는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막 가르쳐주고 먼저 그것부터 해줘야 우리는 움직이지. 막 등만 줘도 원망불편해. 뭐 이것 갖고 뭐 보여 어쩌 저쩌 뭐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다른 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도 그런데 저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해요.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지혜를 구하는 건 꾸짖지 않아요. 말씀의 지식 구하는 것, 명철을 구하는 게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할수록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명철의 말씀을.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합된 영적인 문제도 보게 되거든요. 영적인. 계속 봅니다. 6절.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면 이제 말씀이 또 와주면 두 마음입니다. 내 현장하고 안 맞으면. 참 말씀을 줘도 문제가 되죠. 두 마음 갖고 가면 안 돼. 계속 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뭐 조함들이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해요. 100%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면 말씀을 받고도 두 마음이 생겨요. 대부분 계산부터 합니다.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나 영혼은 말씀 외에는 먹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그러면 좀 쉽잖아요. 그나마.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4절 25절도 보세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저기도 보면 뭐라고 써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동물학, 식물학을 안 배웠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다 아셨다 이 말이죠. 다 알았어요. 아, 식물학이 어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짐승은 사람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이제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아담이 지은 그 짐승의 종류가 수천 가지래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혜가 없이는 그렇게 지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뭐 소, 염소 착착착 차고 왔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지금 알고 있어도 계속 튀면서 이렇게 하면 100가지 우리는 못할걸? 응? 근데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냥 치크닥 신기해요. 아주 우리가 이런데 막 좀 소위 말해서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보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워낙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99명이 검은 옷 입고 한 사람이 흰 옷 입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검은 옷 입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이다. 아니라니까. 막 때로는 뭐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읽다가 막 안 읽어지면 막 성경을 찢어갖고 막 먹으면서 좀 알게 해달라고. 좀 뭐 어떤 막 그런 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성경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합들 이 세 가지를 꼭 구해야 돼요. 세 가지.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그 다음에 잠언 13장 12절에서 14절도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죠? 잘 보세요. 조합들 소망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저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4절에든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내 욕심대로 막 구하니까 뭐 해봐도 안 되네, 뭐 응답도 안 주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정확하게 가면서 구해야지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서 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랬어요. 지혜는 생명의 샘이에요. 샘속도 자꾸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마귀가 방해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참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비유를 깨닫게, 큰 저수지에 가서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은 2바켓밖에 못 길어오더라고.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근데 내가 샘을 파면 물이 조금씩 나오더라도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의 샘을 파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졸졸졸졸 나오지만은 저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말씀이 많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밌거든요. 막 신기하고. 그래서 막 말씀 읽는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말씀 읽으려다가 필사하려다 해라 모르겠다. 핸드폰 갖고 왔으면. 하여튼 그런 것만 안 가르쳐도 막 2시간, 3시간씩 하지. 아이고 피곤하다고 이제 자고. 새벽 예배도 안 들어오고. 하여튼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있다 이 말이야.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야. 저번에 이제 북방성교회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도 왔더라고요. 조선조 12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와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책 보고 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을걸, 성경이 이렇게 막 부풀었네 그러더라고. 한편은 좋더라고 기분이. 깨끗해가지고 오바다 찾으려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안 찾아져.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날도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갖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길 뿐만 아니라 응답받고 쓰임받고 문제 해결받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